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정체성, 복음이 답하다. 네. 여러분, 만약에 한국 정부가 행안부 장관처럼 장관을 한 명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위로부 장관, 사랑부 장관을 세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위로부 장관, 사랑부 장관. 이상하죠? 욕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2018년 1월에 영국 정부가 트레이시라는 인물을 세워서 장관을 삼았는데, 장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부 장관이에요. 외로움부 장관. 영어로 Minister of Loneliness. 약간 동화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 장관은 존재합니다. 영국 사회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이 외로움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기구를 창설해서 장관급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만든 게 이 외로움부 장관이에요. 약간 웃기긴 합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옆나라 일본만 봐도 이 외로움이 정말 심각한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외로움을 피해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자꾸 보고되고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고 딱히 도움을 구할 때도 없는 노인들이 스스로 감옥에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좀 슬픈 현실인데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죄수복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고 날 좀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된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2021년 몇 년 안 됐죠? 2021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영국처럼 장관을 세웠어요. 고독부 장관. 차관급의 인물로 세운 거예요. 장차관급으로. 고독부 장관.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 좀 황당하잖아요. 외로움부 장관? 고독부 장관. 좀 웃기죠? 우리가 한국 사람 어때요?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야. 뭘 그걸 외로움부 장관까지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극성을 떠나 이럴 수 있는데, 실상은 외로움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막대한 손실이 있대요. 외로우니까 담배를, 술을 소비하고, 이것 때문에 외로우니까 작업 능력이 떨어지니까 경제 이런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연쇄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사실 관계의 고립에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관계의 고립. 그런데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에 빠지게 되면 단순히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쇄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을 왜 외로움 때문에 겪게 될까? 사람은 그 본성상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인을 하는데,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고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확인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로 외로움은 정체성의 대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사회학 보고서예요. 그 결과의 핵심 내용이에요. 좀 우아합니다. 외로움과 정체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맞는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깊은 외로움을 겪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외로움과 정체성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여러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감정의 물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이 질문 앞에서 혼란과 불안, 비교와 자기 부정, 소속감의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성공과 성취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고요. 어떤 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은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적이고 취약해요.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로마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누구여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고 그 어떤 정체성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저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로마서에 독특한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 편지는 편지를 쓰는 수신자, 그리고 편지를 쓰는 송신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서두에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뭘 밝힙니까? 편지를 받는 이 성도 로마시에 있는 로마 제국의 그 도시 시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를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의 선언을 따라 성도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정체성이어야 되는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핵심 진리가 분명히 이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진리를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단지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재정의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에는 세 가지 깊은 차원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전환,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기준과 안정감의 변화가 이 단어에 다 숨겨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PPT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예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더 이상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실상 자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비교, 불안과 자책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이것에 억압받기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자유이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사회학 계능 중에서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소속 집단, 중거 집단. 소속 집단은 개인이 실제로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 직장, 교회 같은 곳이 이 소속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중거 집단은 뭐냐면, 이 중거 집단은 삶의 가치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요.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중거 집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아 보이죠?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의 소속 집단으로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으로는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는 가치와 이 신앙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자아의 중심,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교인들에게서.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여도 삶의 결정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소속 집단은 될 수 있어도 중거 집단이 되지 못한다는 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도란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인 이 교회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거 집단으로서 교회를, 예수님을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은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의 행동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삶의 목적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소속이자 중거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실제 삶의 방향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은 성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정체성과 안정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소속을 통해 존재의 자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문, 학교, 직장, 집단,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주며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은 언제나 조건부적이고 불안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소속은 자격을 요구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배제시켜버려요. 타인과의 우열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측정에서 낙오되면, 결핍이 되면 배제시키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소속됨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소속됨은 조건 없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되었다 함은 절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속된 존재가 바로 나이고 우리라는 것을 가감없이 확인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것, 곧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수용받는 것을 뜻해요. 수용받는 것.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해도 흔들려도 여전히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속이 주는 유일한 유익은 뭘까요?
유익. 그것은 단순히 정서적 안전만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의 뿌리를 재정립하게 하고 삶의 기준을 잡아주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란 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머리와 입술로는 수긍하고 아멘해도 실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중보 집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암과 삶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괴리돼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된 예수님의 소유라는 이 진리를 알물 넘어서 삶으로 체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안정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성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 전에 하나님 앞에 누구로 역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헌신이나 공로, 성취를 언급하지 않아요.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지금도 또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진리를 따라서 분명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돼야 된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를 주고 우리 삶에 복들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의 근거이며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이 사랑이 성도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자 모든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선택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다 함께 PPT를 보고 없네요.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랑받을 잘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 뿌리,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취, 외모, 인정, 관계, 학벌,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하는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너는 진정 쓸모 있는 사람인가? 증명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는 이미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실패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소멸하거나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세상의 평가도 이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여 누릴 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 자라는 그 진리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그 어떤 수치보다 큽니다. 또 현재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큽니다. 심지어 미래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불안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난 넉넉히 충분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을 쟁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미 그 사랑과 존재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치는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성도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가 성도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 구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라고 해요. 하기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재밌게도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의 집합명사라는 얘기예요. 집합명사. 이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 성경을 이 하기오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를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성도라는 한자어 번역을 한 거예요. 한자 자체가 있어요. 넘겨주 PPT 한번 보여주세요. 거룩할 성자를 쓰고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그래요. 단수인데 이 자체가 복수 형태예요. 신앙인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집합 명사이어서 한 명의 신앙인 개인을 뜻하기보다 집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단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일개 개인으로서 신앙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신앙인으로 부름받지, 일개 개인. 신앙인 한 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인들의 집합체인 우리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 성도가 집단으로 존재해야 기독교가 힘있게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힘있는 집단이 되어야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 계산법에서 집단이 되어라, 공동체 되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본래적으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정체성의 자리를 잡게 돼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돼요. 온전해져요. 오늘 우리는 전례 없는 고립의 시대, 외로운 세대, 이런 표현, 학술적 용어예요. 외로운 세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정해요. 골 때리잖아요. 전체주의가 왜 나왔는가? 전체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기원이 놀랍게도 외로움이래요. 왜 한국 사회 극으로 가는가? 외로움 때문이래요. 이것을 너무나 탁월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타자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터전을 잃은 느낌. 내가 이 세상에 쓸모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에 속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인정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감정이다. 이게 외로움이래요. 근데 외로움이 놀랍게도 우리는 원래 인생 외로운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외로움은 놀랍게도 학습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만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학습된 감정이 외로움이래요. 산업혁명 시대 이후
인간의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학습된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래. 현대인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경험,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잃어버리고서 살아가고 있대요. 그 결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깊은 내면의 소외감과 뿌리 깊은 뿌리 뽑혔다, 버림받았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질서, 다른 소속,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열린 존재로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를 체험하며 외로움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미리 맛보는 자리래요. 성도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 지쳤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실수했을 때 정죄보다 회복을 말해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대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격이 있는, 이 땅에 속할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서로에게 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셨단 말은 뭐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정과 반해요. 우리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넉넉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우리의 성정을 반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의식적으로 불러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유대현 형제랑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냐 한 번도 안 빼고 구태여 주일날 또 꼭 해야 되냐 이러면서 신기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자님 저는 매일 하는 거 매일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요새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산대요. 순간 의심스러워서 눈을 쳐다봤어요. 사실인가 했더니 이 낙타 눈깔이 진짜 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진심으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산대요. 그래서 계속 올릴 거라고. 그래라 계속 해라 내가 못하는 거 너라도 해라 이러면서 막 네가 열심히 해라 위로를 해줬어요. 요새 회사 일로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 다니는 행복으로 산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현 형제가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항상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올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것이 이런 행동들이 대현 형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이 분명한 인식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귀찮고 버겁지만 때로는 싫겠지만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 자체가 놀랍게도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안정감을 줍니까? 아, 나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고 행복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때 비로소 성도인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외로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지 않고 굳이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속성상 결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결코 함께 동역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함께라는 안정감, 그 행복을 성도로서 누리라고. 공동체로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의식하며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앞으로도 열심히 밤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올려주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너무 좋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게 되니까 사랑의 하트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좀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귀찮지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외로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지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이 분명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의 것이라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 속에서 놀랍게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닌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사랑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갈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정체성은 단순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며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를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예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다. 너는 성도이다. 이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그리고 결코 빼앗지 않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